아멘. 오늘은 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아쉽고 뭔가 쓸쓸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느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쉬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마치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을 알고 주목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누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 시점도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알고 감사로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이나 이 시점이 왠지 우리에게 쓸쓸함 혹은 어떤 아쉬움 같은 것들을 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느낌상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너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인 것을 알고 감사로 누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때도 아름다운 때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왜 이 특별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때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충만함 가운데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때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세상과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절과 질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1절로 8절에 보시면 인생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기쁜 순간만을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슬픔, 상실,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8절에 이 다양한 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파도가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속에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으니 체념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다스리시니 두려움 대신 경외와 신뢰로 살아가라. 그것이 새해의 시작이든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일 수도 있죠.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주권자로 다스리시기에 두려움 대신, 막연함 대신, 혼돈 대신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라. 경외와 신뢰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외와 신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왔습니다. 담대한 마음, 단단한 마음, 확신의 마음, 충만한 마음, 흘러 넘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품게 되는 마음들이 이런 색깔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실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쭉 돌아봅니다. 태어나는 것, 그야말로 생명의 환희가 아니겠습니까? 또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들, 머리가 나고 이빨이 하나 두 개 나오고, 그렇죠? 참으로 경이롭죠. 소년, 소녀 시절, 청년, 어른, 또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일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세워가고 또 은퇴하고 늙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하셨다. 각각의 시절마다 때마다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앞부분에 보시면 때를 따라, 때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마다의 아름다움,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그 나름대로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끝부분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궁금증을 남기셨다, 갖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다, 나보다 큰 존재가 계심을 알게 하셨다. 이런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일의 시종을 다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기 아름답게 하셨다 할 때 아름답게,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보기 좋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합당하다, 알맞다, 조화롭다, 유쾌하다, 제자리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합당하고 알맞고 조화롭고 유쾌하고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어려서만 혹은 젊어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다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어림에 대해서, 젊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는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칭찬하는 이런 모습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노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출생도 아름답고 죽음도 아름답다, 일출도 아름답고 일몰도 아름답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반응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감사로 누리는 그 태도,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느낌에 따라서 반응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기 시작하고 느끼고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사실 그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서두르지 않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우리 감각에 아름다움이 감지되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아름다운 장면, 풍경, 음악, 그림 등등. 왜요?
그 아름다움을 감지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멈춘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움 앞에서는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짧아지고 감탄하게 되죠. 와, 그렇죠?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확실히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것일까? 감탄사를 많이 쓰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감탄사, 그렇죠? 대표적인 감사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시죠. 모든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아프고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관점으로 그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기에 그 상황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은 나를 낮추게 해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너무 작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죠. 여러분은 아름다움을 보면서 작은 아름다움도 있고 큰 아름다움이 있죠. 예를 들면 산이나 큰 산이나 바다나 이런 큰 아름다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닮게 합니다. 닮고 싶은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나름대로 머리도 가꾸시고 옷도 입으시고 다 무엇이죠?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추구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반응이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언젠가 어떤 순간에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나를 입히려고 하는 그 반응이 우리가 이렇게 꾸미고 나오고 옷의 색깔을 선택하고 넥타이를 색깔을 선택하고 하는 등등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은 반드시 근원을 묻게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의 끝은 바로 창조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을 마침내 예배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렇죠? 이 아름다움의 출처가 어디인가? 누구신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반응하게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사람은 아름다움을 볼 때 멈추고 바라보고 감탄하고 낮아지고 또 닮고 싶어하고 결국은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인류는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지하십니까? 예를 들면 미술관, 박물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등 다 뭐죠? 아름다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고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림이나 사진, 아름다운 음악,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움을 마주하고 싶은 거죠. 아름다움을 힘입기를 원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은 힘들고 낙심되고 거칠고 혼돈스럽지만 아름다움을 힘입을 때 뭔가 정리될 수 있다. 질서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아름다움을 직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생의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을 보고 느끼고 기뻐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7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거친 인생 아니었습니까? 전쟁에서 주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적군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거친 삶이었는데,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의 욕구가 뭐였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겉으로 보면 골리앗을 이긴 승리자로, 왕으로 화려한 인생, 그렇죠? 정말 부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죠. 또 자녀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돌보지 못한 실패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죄를 범한 죄인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양면이 다 있었죠. 다윗은요, 환경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렸던 왕위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복잡하고 상처가 많아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상처가 많아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치고 그야말로 상처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평탄한 길로만 살아온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내면이나 그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물론 어떻게 겉으로만 보면 저 사람 뭐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정말 편탄하게 살아온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안목일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것은 그 어떤 인생도 그렇게 평탄하게 인생을 걸어온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선한 싸움을 할 때 이 선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아름다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는, 이런 뜻이 이 선하다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단순히 옳았다고가 아니라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다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자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인생을 성공, 실패로 평가하지 않고요, 부르심에 충실했는가로 평가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충실했다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살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평가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평가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았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그것이 바로 기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알맞은 계절로의 이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계절의 아름다움도 기뻐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의 계절, 이제는 새로운 계절로의 이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쓸쓸함이나 후회로 닫는 날이 아니라 감사로 마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좀 확장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은 쓸쓸함이나 후회로 닫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감사로 마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젊었을 때만,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노쇠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렸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나 환경조차도 그 따뜻함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바로 감사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오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더 많이 묵상하면서 더 많은 감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기뻐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 여정에 허락하신 모든 과정과 사건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